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오늘 처하게 될 모든 상황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라는 연합감리교회 공식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주 유명한 주님을 향한 고백이 나오죠. 바로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단하고 또 놀라운 고백인데요.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장소 그리고 시점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 상황이 정확히 어떠한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13절 그 가이사랴 지방 즉 가이사랴 빌립보 마을에서 한 이 이야기라는 것에 염두를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요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거의 마쳐 가실 시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사역을 남겨놓으신 상태에서 주님께서 이 고백을 베드로부터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생각나셔서 이것을 물어보셨다기보다는 이 특별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최북방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데요.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그곳에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란 이름과 그리고 자신의 이름 빌립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 마을 이름을 명명하게 되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제국에 속한 영토 내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 그 칭호를 갖다 쓴 그런 마을의 이름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혹은 아무 도시에나 로마 황제의 이름 칭호를 갖다 붙일 수는 없었어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됐는데요. 첫 번째는 그 도시가 로마 황제의 그 위용에 걸맞는 규모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시골 마을이었던 이 장소를 이 빌립 왕이 도시를 건설하고 휘황찬란하게 만들죠.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그 도시의 중심에나 혹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반드시 그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거의 지상의 신이었죠. 그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실질적인 신으로 로마 황제가 군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 이 지방은요, 한마디로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금 이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위용과 즉 지상의 신처럼 보이는 그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남루하고 마치 어쩌면 그 행색이 아주 시골의 거지처럼 하고 있는 그 무리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바로 그 시점에 그 엄청난 휘황찬란한 그 황제의 위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추구하고 있었던 자랑들이 있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이 갖고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군사력, 또 경제력, 그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도시에 건물을 세울 때요, 의뢰의 그들은 웅장한 석재와 화려한 대리석을 동원해서 건물을 혹은 도시를 그렇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로마 제국하면 지식이 뛰어난 제국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높은 학문을 자랑하려고 도시마다 대형 도서관을 건립했고 또 가정마다 이 서재의 크기를 서로 경쟁하는 그런 문화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앞으로 내세우는 문화가 있었어요. 시가지는 물론이고 집안 곳곳에 아름다운 몸매를 지닌 여인의 나신상 그리고 우람한 근육의 남자 조각상을 즐비하게 세우는 것을 아주 일반적인 문화로 받아들였던 바로 그곳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로마의 도시 장관을 아마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웅장한 황제의 도시를 배경으로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그리고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먼저 주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할 때 the Lord,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불려지는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the Lord, 주인이라는 말을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누구에게 붙여서 부르기 시작하면 그것이 죄가 되었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갖고 있었던 그 칭호들을 예수님께 갖다 붙였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메시아, 즉 구원자라고 고백했죠. 그러니까 지상의 신으로 불렸던 로마 황제가 세상을 구원하고 또 지중해를 제패했던 그들의 방식이 세상에게 모든 혜택과 평안과 평화와 그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기에는 행색이 남루할지 모르지만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바로 당시에 로마 황제는요 신의 아들로 불렸거든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즉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상의 신으로 군림했던 로마 황제가 받고 있었던 그 모든 칭호들, 또 Lord, 주인이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 그리고 지상의 구원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했었던 그 모든 칭호가 고스란히 주님께로 옮겨져서 예수님을 나의 주임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그리고 신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고백을 받으시는 이 주님이 오늘 제자들과 함께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마을을 쳐다보면서 그 엄청나게, 즉 그들의 시선을 압도하고 있었고 또 지상의 신이 마치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황제의 신전이 아주 화려하게 눈앞에 보이는 곳에서 바로 주님께서는 베드로로부터 이 고백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런 황제의 논리,
그리고 힘의 논리,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 화려함들이 우리의 잘 사고 못 사는 것, 그리고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좌지우지하고 우리를 흔들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가 생각하기에 누가 참으로 너의 주인이고 또 구원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느냐? 오늘 이것을 물으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문방만 나서면 그 황제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휘황찬란한, 즉 세상의 그런 힘의 논리가 우리를 이끌고 또 휘저으며 사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곳에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약하디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아기 예수님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삶을 구원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요. 어제 우리 성탄 예배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찬양의 부분이고요, 하나는 경배의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찬양은 주로 소리에 관한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배는 몸가짐, 마음가짐에 관한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처럼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의 상태, 몸가짐, 그것을 우리는 바로 경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는 삶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이거 베드로는요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이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로 모시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겠다는 삶의 각오가, 즉 경배하는 태도가 들어간 상태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그 고백대로 주님을 경배하며 사는 은혜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오직 주만 내 삶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또한 그 고백대로 우리 마음과 몸가짐을 조심하여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주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경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경배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내 삶의 실제적인 왕이 되시고 더 이상 황제의 논리, 세상의 힘의 논리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내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고 또 하나님의 그 통치가 내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은 주일인데요. 또 복된 주일 맞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화요일 날 함께 만나겠습니다.